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저녁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사람만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라고 가르치며 3장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혜를 성령과 함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는 교회,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지요. 그러면 누구의 성품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싸움과 다툼은 귀신의 지혜이며 귀신의 성품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야고보서를 1차적으로 읽는 독자들,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귀신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1절 말씀은 교회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다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지체 중에서라는 것은 각자의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그 지체가 아니라 육신을 일컫는 지체를 말합니다. 자, 이들은 육신으로부터 나는 지체에서부터 나는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3장 14절 16절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지혜가 사람에게 정욕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욕을 심어준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정욕은 구체적으로 욕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욕심인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소위 말해 소유욕이지요. 그러나 이 소유욕이 충족되지 못하자 살인을 저지릅니다. 충격적이지요. 진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좌절된 욕망의 궁극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정욕이 향하고 있는 길의 끝에 죽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절은 계속해서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겐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 보아도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투고 싸우게 되죠. 2절의 마지막은 그들이 욕심내고 시기했음에도 가지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은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기 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싸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싸우기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여 얻어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내가 주인일 때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욕, 욕심, 시기, 다툼과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뜻, 관계 회복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며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너의 주인은 너야 라는 유혹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사용한 전통적인 방식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엄청 잘 먹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달콤한 말, 너의 주인은 너야 라는 이 말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사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욕심내거나 싸우거나 그것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 그 이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야고보서를 차곡차곡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후히 주신다 함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히 주시는 신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싸움과 다툼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해서 싸우기 바빴고 시기하기 바빴는데 이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얻게 하시니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심과 동시에 내 삶에 싸움이 없는 참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후히 주심의 신비, 이 놀라움의 신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구했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를 이루며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사탄의 지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거스르게 만드는 것,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조금 더 직설적이고 과격하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곳에 가늠한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부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과 친구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기와 다툼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싸우기에 바쁘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친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정욕들, 사단이 심어준 그 정욕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욕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욕으로 드린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내 잘못된 기도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참아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5절, 6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연약한 인간을 참으시고 그 인간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5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것은 사실상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순간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표현에 담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욕심으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참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가르치며 바른 길로 돌아오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이 당시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악행과 교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벗인가? 하나님의 벗인가? 오늘 본문은 꾸짖는 톤으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지만 이 꾸짖음 속에 한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따뜻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꾸짖음조차 나의 벗이 되어주지 않겠니? 나의 벗이 되어주렴 하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유난히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게 까발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드러난 우리의 부족함이 참 부끄럽구나, 진짜 부끄럽네 하는 정도의 자기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함께 멈추었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잘못 드려지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참된 친구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생활은 있을 수 없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숨겨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이런 민낯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구하자 하며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 손 잡고 그 인도하시는 길 따라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되고 참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